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더라.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자, 계시록을 좀 길게 봤죠. 요 전 시간에 우리가 4장에서 5절을 봤는데 좀 하다가 말았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 제가 끝까지 보게 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끝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7장에 지금 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은 천적인 교회와 속한 자들과 그리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하면 영적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자연적 천계, 영적 천계, 천적 천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은 천적인 천국에 대한 설명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영적 천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자연적 전개, 영적 자연적 전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요 전 시간에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곱의 12아들은 곧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곧 한 사람이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12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곧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이해 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시몬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인애, 사랑이 싹트는 것을 레위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유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이룬 자는 이루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단이라고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이 판단으로부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시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시험이. 왜? 나의 속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따라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룬 자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판단 또는 논쟁 뭐 이런 것들로 나오겠죠. 그런 것들로부터 시험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가리켜서 납달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시험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주님께 결합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삶의 측면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곧 삶에 속한 선용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갓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갓. 갓이 레아의 몸종 실바의 그 아들이죠. 실바의 아들이죠. 그래서 갓, 다시 말하면 삶에 속한 선용, 삶의 씀씀이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그것은 곧 이웃사랑에 대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셨죠? 자, 아셀. 자, 이웃사랑에 대한 기쁨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선과 또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상호에 대한 기쁨을 뜻하죠. 선과 진리고 상호에 대한 기쁨, 혼인에 대한 기쁨 이런 말로 표현되는 이사갈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지금 쭉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사갈 다음에 스불론이 나오게 되는데 스불론이라고 하는 낱말은 하나님이 사신 거처를 스불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처. 다시 말하면 함께 산다, 뭐 둥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선에 속한 교회 그래서 디나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나는 딸이죠. 딸인데 딸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에서 자, 교회를 이루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곧 선에 속한 교회, 자연적인 교회가 형성, 일반적인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요셉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셉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가 생기게 되죠? 선의 다산과 진리의 번성이 생기게 되죠. 교회가 거기서부터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많은 선이 많이 생기게 되고 진리가 번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영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요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영적인 교회를 이룬 그런 것은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영적인 교회로부터 영적 진리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베냐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는 베들레헴이 에브라스로 바뀌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트라고 하는 집하고 그다음 네헴이라고 하는 투쟁한다, 싸운다고 하는 네헴의 합성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자연적 선, 다시 말하면 온갖 시험 가운데 있는 자연적 선을 이루는 그 사람이 에불랏, 다시 말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다시 말하면 영적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자를 가리켜서 에불랏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걔네 아버지가 에비로부터 베냐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놈이라는 말의 뜻은 베놈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죠.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낱말을 담고 있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벤이라고 하는 낱말은 제가 혹시 설명을 잘못했으면 수정해 주세요. 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벤이라는 것은 찾아보면 아들, 종 또는 자식, 무슨 신하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 그러니까 진리 측면에서 허무하고 공허했던 것이 다시 말하면 거짓 가운데 있었던 베노미가 베냐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쪽, 오른편, 오른쪽으로 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민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이 속한 진리 가운데 있게 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베냐민이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지금.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냐면 삶 속에서 선한 열매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베냐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을 우리가 전 시간에 쭉 설명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1만 2천,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성경에서 보면 12지파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순서가 또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할 때에도, 지파별로 축복할 때에도 그 순서가 또 바뀌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에 나올 때도 그 순서가 또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있을 때에도 순서가 또 바뀌어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낱말 하나하나에는 다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이죠. 상태에 속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12아들의 이름은 사람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루벤은 믿음을 또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 조효를 가리킨다는 것. 그 다음에 시몬은 의지 측면에서 지각을 또는 의지로부터 시인을 이런 걸 가리킨다는 것. 그 다음에 레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인애를 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시한다는 것. 유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나 또는 영적 교회나 천적인 교회를 표시한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곧 교회를 가리킨다. 그걸 제가 쭉 그동안에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다라고 하는 캐릭터가 따로 있고 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캐릭터, 성격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들의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뜻, 그리고 그 하나는 영적인 뜻, 또 하나는 뭐예요? 천적인 뜻. 천적, 영적, 자연적 뜻,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낱말, 성경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에는 전부 다 그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천적인 뜻이라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뜻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거듭남, 중생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 시각 안에서 말씀을 보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 유다, 루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뜻으로 유다는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계도에서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제가 가장 높은 계도는 신령, 사랑, 신령, 지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령, 선과 신령, 진리. 그 다음에 선과 진리. 그 다음에 인애와 믿음. 그 다음에 심장과 폐장. 네? 자, 이렇게 설명. 우리 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장 5절에서 보면 유다, 루벤, 갓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유다는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 짝이 곧 루벤이라고 하는 신령, 지혜를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인애와 믿음이 가장 낮은 단계죠. 그러니까 루벤은 제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신령 지혜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이 계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신령 지혜.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루벤 지파에서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자, 갓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삶에 속한 주님 삶에 속한 선영. 자, 그죠. 삶에 속한 씀씀이죠. 삶에 속한 씀씀. 이 삶에 속한 씀씀이라는 것은 세상이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내가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뭐 노력해야 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쓰는 자, 그 자를 갖다가 갓 이렇게 삶에 속한 선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 그 자가 곧 갓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아셀, 납달리, 므낫셋 이렇게 나왔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웃사랑에 대한, 다시 말하면 상호에 대한 기쁨이죠. 기쁨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였어요?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기쁨이었어요. 그것을 곧 아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납달리가 나오는데 납달리는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시험을 뜻하는데 천적인 사람에서 측면에 보면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신가 하는 것을 지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연의 뜻으로는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납달리가. 자,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닫고 이해하는 것, 자연적인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는데 천적인 사람들은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다르단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곧 의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인데 곧 마음에 속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 그 다음에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는 전부 다 우리 마음의 의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의지 측면. 다시 말하면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되죠? 아시는 대로.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천적인 교회를 이룬 사람과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죠? 천적은 주님께 속한 자, 영적은 사람이 거듭난 자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대열에. 비슷하게 맞는 말씀이죠. 의지가 있어야 천적까지가 되죠? 그 사람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천적까지.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구별하는 방법은, 자, 영적인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나져 주님의 교회를 이룬 자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성이 되게 되냐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양심.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이 지시하는 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그 자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 자연적 교회에 속한 자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양심이 생겼고 그 양심으로부터 진리를 다스리는 자. 자, 양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는 임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이 통로 속에 주님이 자리를 잡았어요. 양심 안에 주님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양심에 속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것을 갖다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자는 무엇이 그럼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죠. 네.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까지 생성되지 않았던 뭐가 생긴 거 되는 거예요? 양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 새로운 양심이 생겼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 우리 의지 측면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총명 영역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의 영역에 이해의 영역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밑에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표징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양심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만큼 양심의 역할이 커지겠죠.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온전하게 주님과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은 역사는 신령 진리다라고 말을 할 때, 곧 신령 진리라는 것은 곧 말씀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떠다니는 무슨 뭐 기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 새로 생긴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까지가 이해죠. 이해 측면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뭔가 다 이해. 아니까. 네, 이해 측면에서 설명하십니다. 이해고 한번 올라가야 돼. 그러면 자,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사람이나 영적 자연적인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가리켰기 때문에 그거 따라서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아시겠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형성된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게 좀 차이가 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은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천적인 사람, 천적 천기를 이룬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 동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은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리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교미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자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새끼 낳는 방법도 아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동물은 그렇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요. 자, 이걸 사람으로 바꿔서 말을 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진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 천사 또는 천적 교회를 가리킨다. 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들의 본성 자체는 주님 사랑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 본성 자체는 악이죠. 악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무엇으로부터 잠을 재웠어요? 말씀으로부터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천적 천사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악이. 네? 악을 잠재운다고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내 마음, 내 본성은 악 모양 그대로 있죠. 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생겼어요? 양심이 생겨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적인 천사들은 그 마음의 본성이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이다 하는 지각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게 되는 자.
그것을 갖다가 천적 천사, 천적 천국 이렇게 삼천국에 속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가 이렇게 이해력으로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물이라는 말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접했을 때 접한 상태가 자연적이잖아요. 근데 영적은 그것으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떤 새로운 양심이 생겨가지고 또 어떤 뭐 선을 행한다든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근데 이 천적인 사람은 이런 단계가 없이 처음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렇죠. 입력이다. 예, 주님으로부터 입력. 요즘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아예 없어요. 예, 본능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지. 요즘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천적이다, 영적이다, 자연적이다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연계들의 사이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제가 방금 말했던 천적인 천사라고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천적인 천사라는 것은 동물적 본능적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으로부터 진리의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갖다가 태국교회, 아담교로 표현되는 태국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적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연적 천적인 교회, 영적 천적, 영적 자연적, 천적 천계, 천적 영적 천적 자연적. 아시겠죠? 자, 궤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지금 말하는 이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르침으로부터 천적 천계를 이루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독 천계,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천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 다시 말하면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천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딴에 자매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해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인간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자기 의지를 갖고 또 올라가야지. 그게 천적이고. 당연하죠. 예, 여기가 천적. 힘들죠. 네. 무척. 그래서 이 교회니까 영적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소위 말하면 지금 기독교회로부터 이런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천적 천계를 이루고 있는 자, 그 자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영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연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지금 요 4절부터 밑에 쭉 나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심판은 소위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신교도라고 그러죠. 신교,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계시록이. 그러면 지금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 계시록을 두 권을 썼어요. 한 권은 익스플레인이라는 썼고 하나는 리빌드라고 두 개를 썼단 말입니다. 계시록을. 자, 익스플레이드라는 것은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리빌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플레이드라고 하는 책은 천계의 비의 연장성산에서 그대로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최후 심판을 눈으로 직접 목도를 하고 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이 써져 있는 것은 주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산 자와 살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더라 하는 것을 스웨덴보리 사도가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해설을 쓴 것이 리빌드라고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어포칼립스 리빌드라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개신교와 리포미드 처치로 말하는 개신교와 그 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새 예루살렘 교회 세 분으로 양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서 지금 제가 요전에
익스프레이드하고 리빌드하고 이 교회라는 설명을 좀 할 때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곧 하나를 가리키느나 그것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그것을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익스프레이드를 보면 유다, 루벤, 갓지파를 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므낫세를 영적인 교회, 그 다음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자연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시겠죠? 이 시몬, 레위, 이사가를 자연적인 교회, 그리고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스불론은 천적인 교회의 주님과의 혼인에, 그 다음에 요셉을 영적인 교회의 주님과의 혼인에, 그 다음에 베냐민을 자연적 교회의 주님과의 혼인에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리빌드라는 책을 보면 6절까지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를 천적인 교회로, 그리고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영적인 교회로,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밑에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오른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수많은 무리를 가리켜서 자연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틀렸냐? 그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뜻을 다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을 자연적인 교회에 적용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천적인 교회에 적용하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믿음이라는 말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란 말이 지혜로 바뀐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는 궤도에서 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이라는 측면에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냐, 사랑이라는 측면에 내가 가르침을 줄 것이냐, 성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침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낱말이 가지고 있는 낱말의 뜻이 해석이 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한 사람이 해석하는데 왜 다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궤도에 있어서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해가고 간지가 도대체 얼마나 됐는데 그때야 겨우 시작 심판을 했냐 말이야 내가. 그죠? 그것도 거기서 좀 축가적으로 어떤 거?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면 예수가 오기 전이라도 네. 다 이렇게 가려서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신 거 아니야. 저 보내서 왔는데 그러고 올라가서 부활하신 지도 한참 후에 그죠? 2000년이나 가까워서 최후 심판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어학기절이 있었고 그건 제가 알아?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또 그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도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게 왜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제가 끝나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절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7절에 보니까 시몬, 레위, 이사갈 이렇게 나왔는데 시몬이라는 것은 의지에 속한 고백이라고 그랬죠. 자, 의지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무엇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데 다시 말하면 시몬이라는 것은 말씀 또는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를 가리켜서 시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레위가 나오는데 그것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고백한 그 시인이라는 것은 바로 곧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곧 이웃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가리키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이웃사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인해 이웃사랑을 가리켜서 또 그것들에 도약한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교리죠. 솔직히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리죠.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랑에 속한 교리, 곧 레위를 이렇게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이 나오는데 이 이사갈은 아까 가르침에 대한 기쁨이죠. 기쁨이 없이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아까 노철성 형제님이 이야기했어요. 1월달에 나오는데 난 나오기 정말 싫더라. 애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었죠. 다시 말하면 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정으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몬, 레위, 이사갈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자, 스불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스불론은 제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주님의 거처를 뜻하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는 집이 되는 것이죠. 집. 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네? 자, 그 교회로부터 요셉이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죠. 앞에 배웠죠, 우리가. 자, 더한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그 애정으로부터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는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베냐민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완성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베냐민에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곧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빠진 지파가 있어요. 무슨 지파가 빠졌죠? 단. 여기 아예 단지파 없다. 단지파하고 또 아까 디나인가? 에브라임이 빠졌죠. 아, 단지파와 에브라임이 빠졌는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명연익에 속한 주님의 교회를 이룬 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그 뜻이 같아요. 본질적으로 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에브랏, 아까 베들레헴 곧 에불랏이다고 말할 때 그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에불랏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똑같아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선과 진로 풍성한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 드시죠. 그래서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이 지금 빠졌어요. 단. 단은 왜 빠졌을까요? 단은 왜 빠졌을까요? 배웠는데 잊어버려요. 단은 설명하기를 논쟁한다, 또 투쟁한다, 또는 판단한다, 또는 판결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제가 어원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주님과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 남아있는 자를 가리켜서 단 그럽니다. 단은 굉장히 주님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 소위 말하면 지식적으로 말씀을 투론하고 또 논쟁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못 되지.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이 단지파가 북쪽 가나안 땅 경계 밖에 가나안 땅 경계 밖의 다메섹 도상, 다시 시리아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가나안 땅의 경계 밖의 그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 말의 뜻은 가나안 땅에 소속되지가 못했어요. 이들은. 그럼 그 전에 어디다 그 이사를 가게 됐느냐면 아래쪽 브엘세바 그 근처, 소위 말하면 블레셋 족속이 살았던 그 땅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북쪽 쪽으로 북쪽 경계선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낱말은 성경에서 믿음만의 교리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믿음만의 교리에 있는 자를 블레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블레셋 민족, 블레셋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땅이 곧 단족속, 단지파들이 차지했던 경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가 그 가운데 중심이 부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엘세바는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믿음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부엘세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본질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네? 블레셋. 지금으로 보면 저기 어디야 팔레스타인 가나 지구죠.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 지구가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죠. 자치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거기가 지금 가나 지역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족속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요즘 이스라엘 민족과 많이 싸우게 되죠. 팔레스타인 가나 지구가 맞나요? 헷갈리네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입니다. 그쪽이 지중해 연안 쪽이 자리 잡고 가나 지역인가는 헷갈리네요. 가사? 가사가 아니고 가나 가사 지구죠? 가사. 좀 찾아보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헷갈려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졌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지. 다른 데까지 무시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다른 데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측면에서 주님과 결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4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충분하게 이해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나오는데 이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문자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주님 교회를 이룬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이 문자로부터는 각가지의 이단 사설들이 나왔죠. 각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단 사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우리가 크게 큰 차원에서 본다면 이슬람교도 같은 교도죠. 그렇죠? 좀 더 좁힌다면 성공회, 기독교회를 총칭을 가리킬 수 있는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기독교회를 총칭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 쪼개져 나온 각가지 이단 사설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으로 꼽을 수도 없는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그들이 믿는 종교적 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라고 하는 것이 곧 선을 우러를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것이 비록 잘못된 교리라 할지라도 거기 선을 우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칠 때에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 사는 자, 그 산 자를 가르쳐서 지금 여기서 자연적 천계를 이루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것을 좀 더 폭을 넓혀서 이야기를 하면 비록 저는 그 말을 갖다가 그들은 있는 종교적 교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 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주 넓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의미를. 스웨덴보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익스프레이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들은 믿는 종교적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리빌드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문자적 뜻으로부터 갖가지 이단 사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면서 사는 자, 그 자들은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있었죠.
대환란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밑에 나온 내용 말씀 뜻입니다. 왜?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도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지금 밑에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 선을 우러르면서 살았던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응이라는 지식으로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 지식으로 푸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나 아닌 어느 누구가 가르쳐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대응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곧 하나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응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뜻으로 이 말씀을 푸른다 한다면 다 그들의 추론으로부터 말씀을 끄집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갖가지 해설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수도 없는 이단사설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데 갖가지 방법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역사적으로 봐야 된다,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영적으로 봐야 된다, 뭐 표징적으로 봐야 된다, 뭐 갖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그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또한 저희들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쭉 배웠던 그런 과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던 자이고,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곧 주님을 또는 이웃을 곧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우러르는 마음에서 그들은 늘 살았던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주님 나라를 이룬 교회를 이룬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옥의 영들은 밝은 빛이 오게 되면 도망을 가게 되죠.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게 됩니다. 땅속에 사는 짐승들은, 땅속에 사는 회충이나 이상한 기생충들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싫으니까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주님은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이 오면 그들은 그런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걸 부인하게 되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 앞에서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나를 감추어다오 라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들은 절대 이 말씀을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숨듯이, 쥐가 숨듯이, 야행성 동물이 빛을 피해 동굴로 도망가듯이 다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빛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제가 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 속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곧 일당만 하는 것입니다. 일당만.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그 양심이 시키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그 양심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양심이 이렇게 시켰으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시켰으면 저렇게 하세요. 그리고 양심이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마세요. 그것이 곧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새로 형성된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양심이 여기를 가라 그랬으면 오늘 여기를 가고, 양심이 이래라 그랬으면 오늘 이렇게 하고, 저래라 그랬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선용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만 있는 것이고,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다면 배워야 될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소위 말하면 단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님과 결합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역하지 마세요. 양심을 바르게 가르칠 때 반드시 양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9절 이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자가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떠한